고요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고요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믿음의 위대한 증거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놀라운 돌파와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는 잠잠히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는 자, 즉 신자라고 불리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신실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끊임없이 발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맺는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믿음을 과장된 열광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노력, 혹은 본질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서 기대하는 두 가지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사랑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을 압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분의 사랑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딸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보내졌다고 설명하셨을 때 그녀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정말 감동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한 사람의 몇 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발에 부었을 때 그 희생적인 헌신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영원토록 이야기가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종교적 체조나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특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확신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물론 인생에서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지적으로 뇌가 죽은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불신의 태도 속에서 피어나는 질문은 결국 불신앙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천사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가랴를 9달 동안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불신 섞인 말이 기적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 수많은 기적이 유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비가 없다면 신뢰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때로는 좋아하지도 않는 일들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 신비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뢰는 경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건, 즉 우리 눈을 가리는 장막이 먼저 벗겨져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미혹의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그 장막이 걷힌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장막이 걷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미혹과 속임수가 한 사람의 생각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 안에는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성령의 활동이 언제나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순복을 통해 미혹의 장막은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 왔기에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머리로 그분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께 항복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의 결과입니다. 분주함은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분주함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고요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여론과 유행에 쉽게 휩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혼돈과 광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안에 안식처를 찾는 것, 바로 그곳에서 신뢰라는 귀한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곳마다 자유가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보다도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이며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음 구절인 18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입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눈을 가린 장막을 걷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느새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시거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모든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결정, 삶의 우선순위가 모두 재조정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주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이 원리는 구약시대에 세워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신약시대까지 변치 않고 이어진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작정 긍정적인 고백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예시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때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할 뿐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동역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온 하늘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을 할 때 그 말에 깃든 하늘 보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천사들이 그의 말씀의 소리를 행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이끌립니다. 이제 제 삶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3년 반 동안 가족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혹독한 공격이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의 때와 같이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딸은 불과 하루 차이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이상하고 기이한 고난을 차례로 겪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탄의 존재에 거의 집중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제 대화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저와 깊은 교제가 있던 한 예언 사역자 친구가 저를 앞으로 불러내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계속해서 재촉하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목사님의 가정에 임했던 이례적인 공격의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가 결코 알 수 없었을 이야기였습니다. 원수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순간에 침대에 누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의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침대나 안락의자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들을 다시 펼쳐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놀라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인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의 친절하심과 선하심을 잠시라도 붙잡고 찬양하는 그 순간은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련의 끝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고요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었지만 제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잠잠히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뿐이라면 그것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으로 고요한 영을 유지하는 것, 신뢰가 끊임없이 경작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 담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우위에 서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요한 신뢰가 너무나도 깊어져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당신을 향한 확신을 흔들 수 없는 깊은 영적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는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